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성시교도 4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푸른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모자에 비추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온기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견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그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이규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시간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저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로베니아 한인교회가 아직 작지만 정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을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는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바울. 네. 바울이라고 많이들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썼냐면 누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같이 사도들이 나타나게 된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30년간의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다른 복음서들과 연속선상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 등 그것들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초대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 즉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게 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순환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그리고 주셨던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의 약속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가 1절에서 읽었듯이, 1절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1절에서 읽었듯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은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초대교회사의 30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이제 그 앞에서 먼저 쓴 글이라고 얘기하죠.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요,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뜻의 데우스와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하라는 칭호는 로마의 총독이나 벨릭스 등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고위 관리로 보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누가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 또는 확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대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40일 동안 누구에게? 그들에게라고 얘기하죠. 네, 믿는 자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의 할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도들과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모이셔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대요?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수도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죽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요,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중요한 거? 중요한 것. 무슨? 네. 무서운 것.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몇 번 부인했죠? 네? 예수님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몇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3번. 맞아요. 3번 부인했는데 왜 부인했어요? 잡혀갈까? 맞아요. 잡혀갈까. 나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 죽거나 고난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어느 지방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네,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거나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여기에 내가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발각되면 언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응? 성령님과 오는 거. 맞아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원어에는요, 원어 성경에는 사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가 함께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지 않았고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을 짐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누가 있어요? 제자 중 한 명인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직 교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밝혀진 순간 잡아 가두고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했듯이 고향이 전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불렀던 곳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좀 더 위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예루살렘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언된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고요.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거 찾았어요? 그 창질은 그 모서리. 창질은 모서리. 뭐더라? 그 예수님을 찔는데. 예수님이 뭐더라? 창을 찾았냐고? 그거는 끝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원의 시발점이며,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장소로서 교회의 시발점,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동시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어디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바로 복음의 근원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바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면단이 못되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죠? 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어디요? 누구에게 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이기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 것은요, 이스라엘의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건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요? 맞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로마로부터 이제는 지배받지 않고 그것들이 다 해결될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아버지 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부분입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은요,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예언한 것을 잘못 이해한 거고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신 한 건데, 회복하심이라고 번역된 원어 아포카리스 타네이스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 바른 질서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시점이 자신들이 꿈꾸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던 로마로부터의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더 좋은 삶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복을,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이 뭐예요? 단위 권능이 뭐예요? 얘나 권능이 뭐예요? 몰라요? 파워. 네, 힘. 교황이요? 아니요, 힘. 교황처럼 힘이 교황처럼 힘?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여기 힘인데요. 왜 힘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을까?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알 것 같아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3년 전. 예수님 전파하는 거야. 네. 대부분의 네, 권능, 힘이라고 하면 나에게 힘들 때 힘을 주셔서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니가 제대로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힘입니다. 어디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네, 첫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바로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봐가지고 십자가. 네, 십자가도 있죠. 지금 근데 그 예루살렘은 복음화가 됐을까요? 아직도 예루살렘은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박하고 그들을 해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유대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전체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이스라엘이었던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울렸을까요? 안 어울렸죠. 근데 사마리아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요, 유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힘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바로 명령입니다. 증인이 되리라에서 되리라고 번역된 원어 SS대의 원형은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래 시제로서 명령형, 현재 시제로도 사용됩니다. 미래형으로 볼 경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계 도처로 나가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명령형으로 볼 경우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필연적 의무를 주는 명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깝게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부터, 또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 이렇게 넓게는 또 이 슬로베니아, 더 넓게는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땅 끝은 어디일까요? 땅 끝. 몰라요. 끝이 없어요. 없죠. 맞아요. 네. 왜? 지구는 둥그니까 아니, 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국이 때문에. 네. 근데
이 당시의 끝을 얘기하는 건 어디였을까요? 모든 나라가 다 알게 이 당시의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돼요. 이 당시의 끝은 그때 당시에는 다 볼 수 없었고 이 당시의 끝을 얘기하는 건 바울도 스페인을 생각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끝은요 다 누구나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면요 이게 방향이라고 하면 내가 뒤로 돌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려지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하는데 종종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할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누가 있죠? 몰라요.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에게요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명 더 있지 않나요? 많아요. 거기도 그렇죠.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등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모두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구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구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이 슬로베니아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 장소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쪽에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혹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행 오신 건가요? 네. 아하, 네. 어디 여행하고 이제 지나시는 길이었던 여기가 처음. 여기가 처음이에요? 네. 네. 교회를 왔네. 네, 저희가 혹시 블로그나 이런 거? 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실은 한인교회가 없다가 이제 생겨서 실은 저희가 어저께 독일에서 밤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도착해서 실은 키보드를 갖고 왔는데 잭을 안 가져와서 결국 오늘 키보드를 못 써. 다음 주에는 찬양 이제 좀 더 찬양 예배 형태로 찬양을 많이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한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